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요. 여러분 최규상의 유머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최규상의 유머 편지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요, 두 분이 싸웠어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는 잘 비치어지진 않지만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 할아버지는 비에 쫄딱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할머니하고 싸웠어도 뭐 하고 있어요? 케어하고 있죠. 돌보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 위에 써 있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화가 날 때에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케어링, 돌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참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뭐가 사랑일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러브요. 자,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도 상대방을 서로 돌보셔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이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성이나 관계성이 좋아야지 승진도 된다고. 그리고 사회생활의 핵심은 인간관계다. 뭐 이런 얘기들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상대방을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는 이 관계의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거요. 여러분 이전에도 보면은요. 이전에도 그런 관계를 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보통 이런 이유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남들과 잘 지내는 데 있어서 어떤 협동이나 도덕성이나 친절, 신뢰보다 자신의 어떤 역량 성취나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주체적인 특성을 더 쉽게, 더 강조하기 때문 아닐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협동과 배려를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우월과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요. 나다움 인문학교의 강연장인 안상현 씨에 대한 여러분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관계를 잘하려면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어떻게 해요? 기대 이상으로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다 관계를 할 때 내가 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탁월한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자기의 실력을 잘 쌓을 때 좋은 관계가 기다려도 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은 건강함 속에 많은 부분들을 아주 행복하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몇 가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첫 번째요.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요.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서 15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마트 편의점에서 그 마트 큰 데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고 돈을 이렇게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금으로 결제를 했던 시대인데요. 근데 이제 지갑을 열고 돈을 꺼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TV 리모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원이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항상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다니세요? 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 남편이 이마트에 같이 오자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남편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리모컨을 얼마나 많이 찾고 다녔을까요? 아마 가서 손으로 누르려고 할 수도 있었겠고, 뭐 저도 가끔씩 뭐 지금 이제 TV가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손으로라도 분명히 켜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요즘요 남편 굉장히 불쌍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TV 잠깐 보고 뭐 장 보고 오시면 뭐 2시간, 조금 더 길으시면 4시간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근데 그 시간 동안 좀 쉬게 놔두시면 안 되시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코로나19로 이 남편들이 아주 어깨가 축축 처집니다. 아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제가 좀 이번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마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누군가와 함께 의견을 같이 나누고 같이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잠언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뭐가 부족하다고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의논, 이것이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이게 역다, 짜다라는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 바느질을 하면서 어떤 물건들을, 어떤 옷을 하나씩 짜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의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께 이렇게 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엮으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 이게 바로 의논이라고요. 의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획이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경영이라는 게 한마디로 하면 계획이나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무엇인가를 함께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요 이 코로나19가 되면서 목회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이 있거나 그러면 아주 충분하게 교류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선을 넘어서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완전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이 기존에 있었던 목회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목회를 새롭게 수놓아야지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잘 풀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된다고요.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분들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 함께 의논하는 분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55편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는데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에게 아주 큰 고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55편 14절 말씀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의논할 때 서로 아주 재미있게 의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다녔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성도로서 아주 재미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 너무 근심됩니다.
제가 날개만 좀 있으면 좀 다른 데 날아가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보기가 싫은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런 일이 생겨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같이 다니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재미있게 의논했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요, 서로 마음을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으니 눈으로 보이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는 착각하는 거죠. 그럼 가끔씩 제 아내도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아니 2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도 제가 어떨 때는 제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더라. 착각하는 거죠. 함께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엄마한테 둘째 딸이 엄마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막 엄마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죠.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않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가장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만날 때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해서 집사님 한번 집에 신방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거의 100% 그냥 90%도 아니에요. 거의 100% 목사님 오지 마세요.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가 보다 생각을 해서 안 갑니다. 하도 나중에 목사님 오시면 저 여기 없을 거예요. 다른 집에 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은 목사님이 신방을 안 와서 삐졌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이런 상황 처하면. 여러분,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충청도 출신입니다. 충청도에는 적어도 3번은 물어봐야 돼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한 3번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목회하면서 이런 상황과 여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냥 듣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그냥 넘겨줘도 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럴 때마다 배우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올 한 해 작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영상에도 제가 다짐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제가 성령과 기도보다 전혀 앞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요, 말로, 그 들리는 말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혹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또 할까?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그러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엮이고 짜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맛죽 씨줄과 낫줄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예쁜 그런 옷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성령님은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의 결정을 지지하실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평안하죠. 어떤 상황과 여건이 후적거려져도, 참 힘들어도 성령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잘못된 길로 가면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아니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제일 먼저 인정과 존중이라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넘어서서 좋은 관계 속에 거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때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제가 빨갛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사람은,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요. 상대방이 기쁨, 어떤 대답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시간이 흘러가면 시대가 달라지면서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꼭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극에만 가 있어요. 중간에서 양쪽을 끌어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치우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건강하게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잘 듣게 되었어요. 이때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말이 있었는데, 원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옆에서 그것을 잘 대답을 해줬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제 딸들이 아르바이트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뭐 용돈도 얼마 안 주니까 뭐 그냥 열심히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지금 이제 알바를 하는데, 큰 딸이 이제 근처 가까이 있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베이커리 가게에서 하는데 여기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을 하도 열고 닫고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 가디건 같은 거는 좀 입는데 가디건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전에 샀던 것 중에서 아주 좋은 가디건 안 입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누구한테 선물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가디건을 줘야 되겠다고 옷장을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가디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좀 넘어 있는데 애는 늘 추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제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새로운 바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옷장을 탁 찾다가 그걸 찾게 되었습니다. 저녁 때. 그래서 이걸 들고 큰딸에게 주려고 했는데 아내하고 딸들이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아주 재미있게 나누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곳을 이제 들고 쭉 갔는데 갑자기 둘째 딸이, 큰딸이 쭉 가는데 둘째 딸이 그 가디건 놔줘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그래도 네가 하는 알바 하는 데는 좀 따뜻하잖아. 배달을 주로 하는 데니까 언니 줄 거야 하면서 언니를 줬더니 갑자기 얘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전해줘. 이제 아빠가 미워졌다고. 얘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약간 당황했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에게 전해주세요. 아빠는 그러해도 사랑한다고. 했더니 애가 피식 웃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빠가 나중에 하나 줄게. 이렇게 하면서 주지는 모르겠어요. 안 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적절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제가 만일 너 왜 언니 추워하는데 그것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언니 추워서 이거 주는 거잖아. 이렇게 했으면 걔하고 지금까지 한 4, 5일 동안 굉장히 찬바람이 계속 부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요. 토브가 어떨 때 사용됐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라고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에게도 좋아야 되겠지만
누구의 귀도 듣기가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듣기에도 좋아야 된다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고 있는 말에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들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요. 여러분 잠언서 2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상했는데요. 마음이 상한 사람 옆에서 노래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불러준다고 해보세요. 그 노래가 들어올까요? 저주처럼 들어오죠. 기쁘게 들려오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다고 해도 그 노래가 아무리 그렇게 좋은 노래를 불렀다고 해도 마음속에 들려오지가 않는다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적절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아주 적절한 말은 여러분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빛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빛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기에도 원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요. 이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오늘을 사는 잠언을 보다 보니까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아예 말을 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상황이 도리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별한 장례가 났어요. 사별한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손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볼 거니까 뭐 울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볼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책에 보니까 상대는 아직 그렇게 말할 권리를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내가 들을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상황과 여건이 굉장히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한 걸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을 때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데 그냥 그거 아니야 하면서 쉽게 예단하는 것들은 하나도 건강하게 모든 좋은 관계를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뭘 말하고 있을까요? 때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똑같이 대답을 했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올 한 해요.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실수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가 깨어져서 힘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거 달라고 기도한다고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 대화 속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여러분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명의 길인 위로 향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반은섭 선생님의 인생도 미분이 될까요? 라는 글을 인용하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 과거에 내가 풀어봤던 경험과 감은 풀이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비이성의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본 사람은 공감하시겠지요. 문제가 풀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죠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수학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아하, 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아하 포인트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깨닫는 순간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이전에 있는 어리석음의 상태로 그냥 빠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삶의 문제도요. 답을 찾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아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건 어디를 바라보는 삶일까요? 아래를 보는 삶이 아니라 어디요? 위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땅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세만 생각하지 않고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내세를 바라보는 삶이요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은 다르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으면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습니다. 정인이 같은 케이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입양한 아이를 그렇게요?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대충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래를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래는 뭐예요? 소홀이잖아요. 아래라는 거는요 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삶을 어둡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묶어가는 그 생각들이요.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소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홀에 빠진다는 게요. 자기 자신만요? 아니요. 남도 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 순간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떠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그들이요 베델과 아이라는 그 사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그 이전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돈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금과 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같이 있으면서 두 부류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람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워요. 왜요? 잘 돼서요.
이게 또 잘 돼도 또 싸우네요. 잘 되면 좀 서로 간에 좀 협력해 주면 좋은데 서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싸웠겠어요? 이게 하도 싸움이 되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서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만난 거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조카 롯을 만나자마자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한 핏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야, 조카, 너 다른 데로 좀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소유보다 관계를 더 우선시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뭘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요. 아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선택하시죠.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서 바로 뭐 합니까? 롯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요. 바로 그냥 아래를 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그 창세기 13장 9절 이후에 이제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중간에 대해서 내용을 생략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했을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 거예요. 아래를 본 거예요. 그냥 눈으로 쭉 본 거죠. 그러면서 뭘 해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미있죠? 그 뒤에 이야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 오늘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롯이 떠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시죠? 조카 롯이요.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그가 보기에 야 저쪽 가면 참 좋겠다라고 봤던 로또 맞은 지역이라고 했던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마 로또 맞은 그런 땅 투기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로또 맞았어요? 수월이 됐다고요. 지옥이 된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만나는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은 점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의 인생의 모든 관계까지도 풀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아래만 바라보고 있으니 자기 이득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 것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이게 진짜 좋을까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위를 바라보는 삶이 될 때 우리가 한 친족이다. 우리가 한 형제인데 한 자매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시각장애인이요. 한 손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밤중에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참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등불을 왜 들고 다닙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이 잘 보이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혜가 조금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관계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